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3월이 되었습니다. 춘 3월입니다. 하나님,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 대지 위에 만물이 소생하는 역사적인 기적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았지만 다시 소생하는 이 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도 믿음 안에서 다시 소생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봄의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소생하며 다시 회복되고 다시 피어나는 놀라운 결과들이 우리의 삶과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오늘 함께한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차영순 집사님, 귀한 우리 집사님인데요. 오늘도 우리 성경암송학교 위에서 늘 기도와 후원을 함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윤주 집사님 그리고 하람이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김태영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이진옥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재도 하브르타 말씀 치유입니다. 네, 우리가 저지난주 말씀이죠. 나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자복할 때 버려야 할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함께 선포합니다.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1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돌이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여기서 모든 죄.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죄가 무엇일까? 그러다가 제가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되는 18가지의 은밀한 죄를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8가지 죄악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 책이 제가 성경암송의 해답이다라는 책에서 소개를 자세히 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사랑하는 죄. 아니,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하죠. 우리가 버려야 할 은밀한 죄 18가지 죄악 중에서 첫 번째 죄가 자기를 사랑하는 죄. 이것은 모태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17가지 죄악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된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고 또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는 죄를 갖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는 죄, 그리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이 18가지 죄악이 누가 짓는 죄라고 했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 난 크리스찬들이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들어있는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경건의 모양조차도 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아요. 아, 저분은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로 은사가 많은 분이야. 저분은 정말로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경건의 모습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이면에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러한 은밀한 죄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잠언 8장 17절 말씀, 제가 오늘 우리 AI 있잖아요. 크로바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잠언 8장 17절을 읽어줘 이렇게 얘기했더니 잠언 1장 17절을 읽어주더라고요. 근데 잠언 8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은밀하게 짓고 있는 18가지 죄악을 청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정말로 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로 성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 꼭 암송하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이양희 사모님이 노래로 불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는 시키면 또 시키는 대로 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 아유 좀 부끄럽습니다. 네. 저는 시키면 시킨 대로 또 해요. 예, 이운석 TV에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암송의 해답이다 지금 이 책을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교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책 제목에 성경 암송을 좀 빼려고 그래요. 성경 암송을 빼고 이 어떤 제목을 넣을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은 100% 망합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뭐 기도하면서 그냥 곰곰이 한 3박 4일 동안 막 작정하고 어떤 제목을 하면 좋을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제목이 너무 딱딱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진리라는 책 있잖아요. 그것도 아주 제가 짓고 나서 너무 흐뭇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야 이렇게 좋은 제목이 어디 있을까?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진리. 야 이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겠다. 웬걸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진리라는 이야기 들어가면 안 되고 복음이라는 얘기 들어가면 안 돼요. 하다 더더욱 성경 암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좀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암송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경 암송은 어렵다. 머리가 나쁘면 안 된다. 나이가 들면 안 된다. 성경 암송 한다고 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나나? 성경 암송에 뭐 한다고 무슨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들을 일일이 만나서 다 설명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럴 상황도 안 되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들이 책을 사는 거예요. 책을 사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그 책을 읽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책 제목이 아주 부드러워야 돼요. 책 제목이 딱딱하거나 너무 철학적이거나 너무 진리적이면 사람들이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 머리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면은 뭐 성경 암송이 해답이다. 성경 암송이 성경 암송의 길을 묻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제가 잘 못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께 사역하던 그 지용훈 목사님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인데 성경 암송을 아주 잘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 지용훈 목사님하고 제가 이제 전국에 이제 세미나 이 성경 암송 세미나 투어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강의, 오후 강의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 목사님이 오전에 하면 제가 오후에 하고 제가 이제 오전에 하면 지 목사님이 오후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두 분이서 그래서 저는 임상적으로 그분은 원리적으로 이렇게 같이 말씀을 우리가 증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지용훈 목사님이 쓴 책이 가피풀에서 나왔는데 아니 규장에서 나왔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말씀으로 기도하라.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 책. 그래가지고 제가 그 책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아니 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책 제목을 잘 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요 제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승질이 나가지고 제가 진 거 아니에요. 그 규장에서 규장 그 직원들이 그렇게 진 거예요. 그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 목사님 처음에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성경 암송의 능력이에요. 성경 암송은 능력이다. 그걸 갖다가 이제 책 제목으로 냈대요. 그랬더니 그 규장 직원들이 그걸 보고 나서 이렇게 나가면 절대로 이 책은 팔리지 않습니다. 누가 이 시대에 성경 암송을 하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말씀으로 기도하라 하는 제목을 낸 거예요. 근데 지 목사님 나중에 그 책이 막 이제 뭐 날개 돋든지 팔리는 모습을 보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그 제목이 참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성경 암송의 능력이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숨이 탁 막혀가지고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죠. 성경 암송을 접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 암송을 빼고 좀 이렇게 뭐 말씀으로 기도하라. 너무 흉내내면 안 될 것 같고요. 말씀으로 찬양하라.
예. 이숙희 목사님이 말씀으로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이 그 지용훈 목사님은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것이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저는 성경 암송의 해답이다. 이거 얼마나 답답해요. 아니, 내용은 맞죠. 저는 정말로 성경 암송의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니까 꼭 제목이 좀 부드럽고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목. 또 너무 길어서는 안 돼요. 제가 그 지은 제목 가운데 가장 잘못된 제목이 뭐냐면 불완전한 사람을 위한 완전한 진리. 이렇게 길면 안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 글을 이렇게 동영상 올릴 때도요. 그 할 때 보면 떡상이라는 게 있어요. 떡상. 떡상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걸 떡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떡상 한번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 암송의 3가지 방법. 그거 해가지고 제가 떡상이 됐어요. 자그마치 몇십만 명이 지금 그걸 들었잖아요. 18만 명이에요. 네. 네, 17만 명이라 잠깐만. 예. 강기자 전사님이 무지 어렵네요. 뭐가 무지 어려운가요? 제목 정하는 거요? 이숙희 목사님 말씀이 소망이다. 말씀이 소망이다. 예,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이 소망이다. 예, 말씀이 소망이다. 예, 잘 적어놓겠습니다. 예, 나중에 투표할 테니까 그때 한 표 꼭 찍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성경 암송이 해답이다. 이 정말 좋은 내용이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딱딱해하고 힘들어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을, 좋은 제목을 좀 이렇게 한번 밥 먹다가 그냥 불현듯 생각나는 내용이 있으면 꼭 응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응모하신 분에게는 당첨이 되시면 책 10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간이 잘 출간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72쪽이죠.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서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요나 2장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요나 2장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요나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요나 2장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요나 2장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요나 2장 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요나는요 각 장의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왜냐하면 요나서가 이게 정말 재밌어요. 물고기가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물고기가 나오고 또 물고기에 잡혀먹힌 최초의 사람이 또 요나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나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선지자 요나이지만 사실은 요나예요. 요나. 그리고 요나서는 길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장마다 주제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제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볼 때 이 신앙의 것이 이게 사이클이 있잖아요. 어떤 첫 번째 사이클,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그래서 이렇게 사이클 계속 도는 경향이 있어요.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상승되어 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자꾸만 사이클 도는 경향이 있어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또 믿음이 나쁠 때가 있고 믿음을 회복하는 때가 있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에 열심인 때가 있고 다시 믿음이 시들해지는 때가 있고 그런 믿음의 사이클이 있어요. 누구를 보면 아냐면 제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1장, 2장, 3장, 4장의 주제가 달라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나서는 이렇게 그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나는 BC 이제 760년경에 사역했던 선지자고요. 이 아미떼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니라. 저는 2절 말씀이 굉장히 1장 2절 말씀이 굉장히 임팩트하게 저한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다. 임하다가 뭐냐면 그냥 관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요나에게 관통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때는 세미하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급하거나 어떤 선지자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고 우리 이정기 목사님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항진 사모님에게도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명을 맡겨주시려고 할 때이고 또한 그 사명이 매우 시급할 때 하나님은 그런 경우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관통했다. 아주 개입하신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요나서를 할 때 밑줄을 치는데 어디에다 밑줄을 치냐면 이렇게 밑줄을 쳐야 됩니다. 일어나에 밑줄을 쳐라. 일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서에 밑줄 치고 세 번째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되냐면 외치라.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죠? 일어나. 두 번째 가서. 세 번째는 외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요나를 지금 사용하시는데 그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 대상자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는 양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 방식이 뭐죠? 첫 번째 하나님이 너 일어나. 얼라이트 일어나란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안진뱅이가 돼서는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에 이렇게 몰두해 있는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얼라이트 일어나란 말이야.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야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가는 것입니다. 가라. 그럼 가서 무엇을 할까요? 외쳐라. 이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러니까 BC 760년경에 사역했던 요나에게 임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오늘 요나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신아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강기자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자야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절 말씀 일어나 가서 외치라. 거기에 언더라인을 꼭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BC 760년경에 사역했던 요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 사명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쳐라. 제가 3주 전에 제가 일어났죠. 왜냐하면 어떤 교회에 초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피트로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그 교회에서 제구하는 숙박을 받지 않고 여기 아산에서 그 오산까지를 매일 그 집회 끝나면 밤늦게 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가서 또 갔어요. 그 가는 길이 뭐 그렇게 멀진 않지만 저는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열심히 뭐 했어요? 외쳤어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들이 길을 열든지 길을 열지 않든지 제가 해야 할 사명은 뭐예요? 그냥 외치는 거예요. 물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어떤 김응번이라고 하는 집사님, 쌀을 주신 집사님이에요. 정말로 이분은 고위공직자 출신이에요. 굉장히 그 공무원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다가 퇴직하고 지금은 그런 계통에서 농협 계통에서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저에게 어제 간증문을 보내주셨는데 엄청 은혜가 되더라고요. 역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어떤 명령에?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여러분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순재 목사님, 일어나십시오, 가십시오, 외치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요나에게도 주시는 사명이에요. 요나. 강기자 전 사람에게도 주시는 사명이고 우리 석지혜 목사님에게도 이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차영순 집사님에게도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차영순 집사님이 나는 집사인데요. 집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 집사도 열심히 가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이에요. 첫 번째 미션.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평생활을 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 여러분 아미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경은 아미떼에 대해서 한 2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뭐 대단한 집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라, 가서 외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장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여기서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좁은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 요나에게 관통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된 거예요. 인생 속에. 그런데 요나는 그러나 이게 한마디가 그냥 딱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기는.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가기는 갑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이 니느웨는요, 당시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 나라는 사실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것처럼 지금 유대 이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이 유대를 침공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치고 있지만 마치 순풍을 만났는지 순적하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욥바로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돼요.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도망가더라도 모든 것이 다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나오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것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일어나 가서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러나 박종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다시스는 완전히 거기는 파라다이스예요. 좋은 곳이에요. 하와이 같은 데예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뭘 줬어요?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여기서 뱃삭을 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부터 도망을 칠 때 우리가 잃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을 버려요. 뱃삭을 줬는데 나중에 이 뱃삭이 무의미해지잖아요. 두 번째, 결국에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적 낭비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몸을 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2장에 보면 이 요나가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에 보면 2장 2절이죠.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최악의 상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 가지를 잃게 된다. 첫 번째는 뭐예요? 돈 버려. 그 다음에 시간 버려. 그 다음에 뭐 버려? 건강 버려. 몸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돈 버리지 말고, 헛된 시간 버리지 말고, 그리고 몸 버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2장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는 요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장의 주제는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예. 진도 화이팅. 네. 네. 그러나가 사탄의 미혹으로 우리 생애에서 작용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렇게 도망갑니다.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참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2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님이 외면하는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의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1장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 2장의 주제가 뭐예요? 이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는 요나예요. 참 이 요나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나는 이러한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깊이 충만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이렇게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여러분, 지금 요나가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요나의 기도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들으셨나이다예요. 지금 그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요나는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지만 이제 3장으로 갑니다. 이제 3장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요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러분, 근데 3장 1절에 보니까 지금 물고기에서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시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요나를 부르십니다.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런데 요나는 지금 뭐 했어요? 돈 버렸고 시간 버렸고 몸 버렸어요.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 하나님은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3장 1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다시 우리가 언더라인을 할 것이 있어요. 다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일어나. 한번 밑줄 쳐보세요. 그 다음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가서에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선포하라에 언더라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 명령이 어디에 있던 명령이죠? 1장 2절에 있던 말씀이에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은혜로운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온갖 꼼수를 다 부리는 그러한 모습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요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다시 주어집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내가 내게 명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근데 1장 3절에서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오늘 우리 이양진 사모님이 그러나가 사탄의 미혹으로 우리 생애에서 적용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기서는 그러나가 나오죠. 1장 3절에는. 그러나 2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가 없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4절 말씀해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요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40일 이후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래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렇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입니다. 사흘 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 길을 다녔습니다. 하루 길을 다니면서 지금 사흘 길인데도 아마 지름길로만 다닌 것 같아요. 하루 길. 그 사흘 길을 하루 만에 완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것저것에서 막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3번, 기호 4번 막 이렇게 막 방송을 하는 것처럼 요나는 뭐 그 당시에 확성기나 이런 거 차도 없었겠지만 걸어 다니면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 하루 왼종일 그 얘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근데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 있으려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에요. 철기 문화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철기 문화를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철로 세계를 다스린 사람들이에요. 그 강력한 사람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세계를 정벌해 나갔던 이 사람들이 이 정말로 어떤 한 선지자, 외국에서 온, 유다에서 온 한 초라한 선지자가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고 비웃거나 그걸 갖다 무시하거나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게 아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에 입고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런 평민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왕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이 선포하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정말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단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한 얘기는 지금 대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얘기 한마디 했는데 백성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가지고 회개하면서 왕이 선포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자가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고 왕이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센세이션이 일어난 거예요. 요나의 40일이 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씀 하나에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물도 마시지 않고 짐승들까지 물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가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박수 한번 쳐야 돼요. 여러분 1장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 2장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는 요나. 3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요나.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장으로 갑니다. 근데 4장의 주제는요. 주저앉은 요나예요. 4장 5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실 때 요나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외쳐라. 두 번째 사명에서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일어났던 요나가 방관자가 됩니다. 주저앉은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뭐냐면 앉았다. 그것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저는 이 요나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잖아요. 적나라한 요나의 모습이에요. 1장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다시 주저앉은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각 장의 주제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 도망치고, 또한 그런 계기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왔다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만 다시 주저앉아 버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달려오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요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강기자 전사님 어떠세요? 심순재 목사님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도 아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세요.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갖다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제사명을 주십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이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읽을 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서 2장 4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쫓아내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환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느니라. 제가요 이 발음이 안 좋았다고 지금 지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발음을 제대로 배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제 하였나이다는 빼도 돼요.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여러분, 우리는 요나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강기자 전사님 이번에 저도 큰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예,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결코 작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제가 발음이 영어 발음도 안 좋고 한국 발음도 안 좋고, 예, 발음 좋대요. 네. 근데 이 발음이 제가 좋은 편인데도 어떤 발음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애플 이게 발음이 안 돼요. 애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애플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는데 이 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애플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뭐? 뽀르지 났다고? 이렇게 막 저를 놀려요. 발음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때로는 정말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도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말이 있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용훈 목사님이 말씀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그 2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주님,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된다는 거죠. 교만, 겸손, 결단, 각오, 새 출발입니다. 우리는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과오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18가지 제약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그 18가지 제약 가운데 제가 하나도 자유로운 것이 없음을 저는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저 그 18가지 제약 그 정말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제의 리스트예요. 누구의 제의 리스트? 박종신 목사의 제의 리스트예요. 그것이 제가 그러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심판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늘 고백해야 할 말이 있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제가 비록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죄, 그 죄에서 아직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죄를 청산해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보고 아주 소름이 이렇게 돋았어요. 왜? 제가요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런 응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중에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때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때.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가 너무 많아요. 필립 얀시가 쓴 책이죠.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신대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상황들을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때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제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러한 잘못을 제가 저질렀지만 하나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할 때 놀라운 결과가 뭐냐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안 해주시는데 상황이 다 변해 있어요. 상황이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바꿔버리셔요. 심지어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고기에게. 하나님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다에 토하면 아마 물에 익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육지에 토합니다. 그래서 요나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나서 2장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양인 사모님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심순재 목사님 다시 일어나 가서 외치겠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 짧은 성경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대입을 해봤어요. 항상 저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 요나예요. 요나 제가. 그래서 이 요나는 가장 저에게 제 심정을 가장 잘 적어놓은 것 같아요. 수천 년 전의 분이지만 요나는 저에게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이 요나서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환경에 지금 놓여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부부관계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어떤 대인관계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은 사역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당한 각양각색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쓴 책이 하나님, 제가 상처 입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Where is God when it hurt? 내가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그 다음 책이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지.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있어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 그 바다풀이 자기의 머리를 다 두르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요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2장 10절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2장 4절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요나서 2장 4절 말씀 아멘 아멘. 예, 참 있는 건강식. 예. 예,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 네. 예, 우리가 이렇게 꼭 결단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로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어나 가서 외쳐라 하면 그때 바로 하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명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가서 외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또 다음 한 주 안에 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지금 며칠이죠? 2월 9일이네요. 3월 9일이네요. 대통령 선거일인데, 예, 선거 잘 마치시고 또 우리가 그래도 이 향기로운 수요일 꼭 이렇게 지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리고 우리에게 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